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무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세상의 영을 따르는 이 존재와 관련해서는 사무엘상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때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한 것은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무당과 박수들을 모조리 쫓아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역사를 행하고 이교도적인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다 추방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사무엘을 기리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를 기려서 그의 대적할 수도 없는 이 조물의 개와 같은 영적인 무리들을 다 쫓아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기리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욱더 바른 신앙으로 서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무당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면 또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서 신접한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 왕은 담대하거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는커녕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의 뜻을 구하지만 주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왜 응답이 없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기 시작하고 신접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사람을 찾게 되자 이 무당, 이 여인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를 찾는다, 빨리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그러다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 사람들, 무당들, 박수들 다 쫓아낸 것은 사울인데 아니 그런 말 해가지고 내가 따라가다가 죽으면 네가 책임지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강하게 무당들과 박수들을 쫓아내었는지, 한 번 더 잘못된 영적인 행위를 하다가는 다 죽게 되리라는 경고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으면서까지 이 여인을 찾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울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성경 기록합니다. 한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사무엘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울이 곧 죽게 되리라는 것, 멸망하게 되리라는 아주 부정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력이 다 쇠하고 마음에 낙심이 와서 완전하게 탈진 상태로 넘어져 쓰러지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가끔씩 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큰 충격을 받을 때 이것이 꿍 하고 오면 넘어지고 그리고 기절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사울이 충격받은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냈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충격받은 겁니다. 낙심이 오게 된 거예요. 절망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절망이 얼마나 컸으면 충격을 받고 넘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영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실 일도 없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원리를 깨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온전히 맞다면 그 이후에도 수없이 불러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나타나서 사무엘의 이름으로 역사한 것이죠.
오늘날도 귀신들이 사람의 이름을 도용을 합니다. 그래서 난 누구누구다, 난 누구누구다, 이름을 대고 실명을 대고 실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그 이력과 삶을 귀신이 알고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축사사역하다가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귀신의 말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이 구천을 떠돈다는 이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아하, 누가 죽어가지고 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떠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것이 이 무당들이 하는 역사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 귀신의 영 사단이 그럴듯하게 사무엘인 척하면서 지금 사울의 마음을 갈기갈기 쪼개어지고 낙심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회개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 새 희망을 얻게 할 텐데, 이 마지막 기회인데 완전히 카운트다운을 매겨서 사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때부터 시름시름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정말 망했습니다. 이 귀신이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추고 또 예견도 하지만 불안정하지요. 미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철저한 사울의 멸망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낙담하는가 이 과정을 보면서, 아하, 이 무당들을 하나님께서 왜 죽이라고 하셨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낙심과 절망으로 가고 잘못된 진리 안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큰 패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한몫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사울왕이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완벽하게 엎드러질 때 그를 옆에서 흔들어서 힘을 주고 그에게 맛있는 요리를 베풀어서 그에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려고 했던 여인이 신접한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을 볼 때 이단들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이단들 중에 좋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인격적으로 괜찮고 참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타종교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무당들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단이 역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무당들을 제거하라, 없애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도 그들을 추방시켰던 것입니다. 이거 분명한 분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사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사탄도 똑같습니다. 영물이라 사람을 세워서 사람이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이 신내림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사람을 찍어놓고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어서 항복하게 만들고 이 귀신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듯이 귀신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내리게 해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엄단하라.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주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허락하지 말아라. 귀신의 나라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도 문제지만 그 안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베드로가 반박을 하게 되자 이 십자가의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뭐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가 문제입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건 나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충성되고 충정된 말이지만 이 영적으로는 귀신이 역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본질을 들어갔더니 귀신이 베드로를 충동질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기를 흔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지만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귀신을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그가 역사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무리들을 분명하게 추방시키고 내 인생 가운데 분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이 귀신의 영들, 이 귀신의 역사들, 그리고 그를 쫓았던 사람들 모두를 다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함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것이죠. 사탄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망하지 않고 다 같이 망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참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사람을 끌어당겨서 죽이게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물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물귀신 작전처럼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무당들을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을 놓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좋으면 이단이어도 같이 사귐을 갖고, 사람이 좋으면 타종교여도 같이 신앙적인 거 나누지 않으면서 세상적으로 자꾸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가 교제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이 교류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마음 다 열어놓고 영적인 거 다 무시하고 육신적으로 매이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단들하고 잘못 어울리다가는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이단들이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은 그들과 하나인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격할 것은 배격하고 선을 그을 것은 그어야 하고, 그리고 너와 나의 정체성이 다르고 너와 나의 미래가 다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항상 기도하며 그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는 것이지, 무당들을 끌어내고 함께 더불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방할 것은 추방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종교 통합에 대한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종교라면 연합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당들을 살려두지 말라, 철저하게 추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날은 무당들하고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것에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들이 인격적이고 종교적이고 완전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선이 있어야 돼요. 온전히 교회는 한 믿음과 한 신앙으로 연합하여서 이 영적 전쟁의 시대를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더불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예수만이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말을 해야 되고, 너희와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은 믿는 자가 받는 환란인데, 이것은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고 모든 종교가 모두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로 연합할 때 그 정점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늘 무당들을 살려두지 말라는 주의 말씀대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다른 신과 다른 믿음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단의 역사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왜 너희는 함께 가지 않는가? 모든 종교가 연합해서 가는 그 길에 왜 너희는 이렇게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행동하고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구원의 나라로 같이 가자. 이 세상에 진정한 천국을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단호하게 이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 다 죽여야 되고 잘못된 이론들 다 부수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진리신 자신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붙들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사수하셨어요. 이 시대 혼미의 영, 혼란의 영, 사단의 영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신앙인들 뒤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자꾸 다원주의적인 성향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쭉정이와 가라지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본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의 교회의 태도입니다. 너무나 안연하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육신적이고 너무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주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세상의 영 다 단절시키고 오직 예수의 영을 따라 복음을 따라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